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당하는 것을 욥의 처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의도가 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긴 시간 동안 욥에 대한 욥기서를 읽었는데요. 거기서는 의인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도 여기서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유대주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가 어떤 면에든지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욥과 바울의 차이는, 욥은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이렇게 때문에 네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라고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벗어나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한탄한 반면에 바울은 자기가 사회적 배경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비길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욥과 바울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 있거든. 자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시위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바울이 갇힌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 안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르게 바울에게서 굳이 놓여 있으나 갇혀 있어요. 오히려 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으므로 법과 관계된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그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을 그 법정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는 어디 있으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복음 전도의 장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정확히 이해한 바울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비우고 또 소아시아 개척한 교회를 비우면 인간사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현격히, 사람 든 자리는 표시 없어서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고. 바울이 초대교회를 떠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했던 그 교회의 지도적 자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고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초대교회 리더십이죠. 사실은 목사님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런 건데요. 그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이 바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약간 비난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바울을 은근히 이렇게 디스하기도 하고, 바울을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그래서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내가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이 와서 비록 시기함으로 하나, 질투로 하더라도 어쨌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기뻐한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요,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대의명분으로 사는, 그것을 소명으로 사는 바울에게는 자기는 갇혀도 놓여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 없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백방으로 뛰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고, 오케이, 그러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 그렇게 하게 하라라고 하는 넉넉함을 보이는 것. 바울은 오늘 결론에서도 그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하고 자비를 원한다.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더 부탁하는 게 있는데 한 마음이 되라. 바울의 오늘 결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슨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 그게 있느냐? 있거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위로나 격려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람이고 얼마나 된 사람이고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길 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이유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복음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어찌됐든 선하게 귀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그런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진 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앞부분과 결론의 중간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다. 이 말을 보시죠. 쉽게 말하면 나 지금 죽어서 천당 가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 바울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나와 너희들이 더불어 함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나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을 합당하게 하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 전도에 온 힘이 다 쏠려 있습니다. 어떤 긍휼과 격려와 위로와 자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이 돼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일.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함께 복음의 신앙생활에 협력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나를 치고 괴롭히는 자들을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일. 그건 주께 맡기는 것. 주께 맡기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키워드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감옥이든 노임받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를 시기하든 미워하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한다. 내가 비어있는 부분을 그 사람이 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한다. 그것 때문에 내 위치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듯 하여도 오케이,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는,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노력이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딱 죽어서 천당 가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내게는 귀한 거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서로 자랑이 돼서 우리의 복음이 편만해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내 개인적인 것을 보태면 내가 일찍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도록 하나님 내게 1시간이라도 생명을 더 주사 이 땅에서 1시간이라도 더 주의를 해서 천국 가서 주의 칭찬 1시간 정도 더 받고 주의로부터 1시간 더 일한 것에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 정말 살만한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저주 같은 세상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들 가운데 아유 내가 죽는 인데 못 죽어서 사는 거지 얼른 죽어서 천당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은 천당 못 갑니다. 천당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 내게 자연수를 주시는데 내게 넉넉한 생명을 주사 내가 주를 안 이후에 살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겁니다. 저쪽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해서 살만한지 몰라도 붓고 마시는 그 사람들의 다음날 아침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취한 사람들은요 내일이 기대되고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그날 아침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만한 겁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어하지 말고요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이제 23년을 다 보내고 24년을 주시는 하나님, 24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주시려거든 내게 100세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내가 그 효도 주일 때 꼭 어버이 주일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지 마세요. 아직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1시간이라도 더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되 건강하게 살게 하십시오. 100세를 사는데 침대에 누워서 살면 그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 발로 뛰고 내 손으로 먹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육신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강건하게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생존의 이유가 될 때 그런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골하면서 살려주시오 이 기도보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멋있게 훗날에 하나님 앞에 대장부라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이 비록 늙었어도 내 나이 비록 85세대 출입이나 싸움에 그때와 침배가 없사오니 저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85세의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하는 기도. 어쩌면 이 바울의 간절함 속에 그런 용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희들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라.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기뻐하면 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빌립보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온 세상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면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한 마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